338장 함께 찬양하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배고자 갔습니다. 후회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 하늘 쌓은 것 복 많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36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알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예언과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읽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적혀져 있는 글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보여지는 귀한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로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지요. 41절까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서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며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와 또 사람이 치유받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루셨다. 지금 이렇게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다고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예요? 폭동을 일으키듯이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 중에 서기장이라고 나오는 35절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진정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잠잠케 되어지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고 그래야만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선교도 모든 일이 다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역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지금 있지요. 선교 1, 2, 3차로 보면 몇 차지요? 3차의 선교 여행을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바로 출발해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바로 그냥 에베소로 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또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알고 이 사람은 어디로 건너갔어요? 고린도로 건너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가 경험했을 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세웠다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에베소에서 또 어떻게 잠잠하게 고린도에서 이제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예? 전해라. 힘있게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잠깐,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올 거니까 잠깐 있다가 이제 에베소에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으로 와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무용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서 이 은장색, 은을 도색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적지 않은 소득을 얻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격을 입은 거지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여러분, 내 밥그릇 누가 뺏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옛날에 진짜 이거 저희 미국 오고 나서 얼마 뒤에, 그때는 아틀란타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근데 거기에 우리 그 사촌 고모님 거기 사셔가지고 저희가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틀란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하나씩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한인마트들이 생겼어요. 한인마트들이 생기니까 서로 경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죽고 나 죽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한인마트가 그때 세일을 하는데 배추 한 박스에 1불, 그리고 경품으로 벤츠도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막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사니까. 내 밥그릇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상대편 쪽에서도 막 세일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좋대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금 아데미 신전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리고 많은 소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신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진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복음 때문에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커지니까 신상을 막 그냥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얼마나 또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만큼, 그만큼 개종이 많이 일어난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건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복음을 잘 증거하고 막 세워져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반대쪽에 손해보는 사람은 화가 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키듯이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풍족함을 누렸다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화가 잔뜩 나게 된 거죠.
26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폭동에 대한 내용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원래 내용은 뭐예요? 아데미 신전에 대한 내용도 아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요, 그 어떠한 신성 모독에 대한 내용도 아니요. 아까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밥그릇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요? 신성 모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전체가 뭐예요? 이 일에 분노를 느끼도록. 왜? 아데미 신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을, 우리가 믿는 신을 하찮게 만들었다는, 이제 이렇게 사건을 키워가지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사람들 싸움도 그렇고 다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죠? 밥그릇 문제, 밥그릇 문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번지냐 하면 자존심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너고 다투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믿음의 문제, 문제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는 끝까지 싸우는데, 왜 끝까지 싸우지요? 건물 때문에 싸운대.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왜? 돈. 밥그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27절의 내용을 보면 영업이 뭐예요? 천해진다, 이런 얘기 나오지요. 경제적인 타격과 더불어 하찮은 일로 여김을 받으니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니,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냥 복음만 전했던 것 뿐인데 나름 자존감이 또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상처가 나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냥 팩트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제 거기에 이제 자존심이 들어가면, 그래서 부부 싸움도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데 니네 집안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이제 이 사건은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강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키워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회복이 안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내용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딱 끝까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넘어가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섬기는 아데미 신마저도 천히 여김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크게 자존심이 이제 상하는 문제로 키웠어요. 처음에는 밥그릇 문제였는데,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부유하게 살았다가 그거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그게 시작된 시발점인데 이게 점점 뭐예요? 더 큰 문제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이슈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냥 자존심 싸움인데 그게 나중에는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두 그룹이 싸워요. 이때 되면 치리해야 됩니다. 치리 안 하면 이건 뭐예요? 교회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일이 돼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야 놔두고 잘 화해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두 파당이 되면 반드시 손대야 돼요. 둘 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나가겠지만 뭐예요? 교회 살려야죠. 교회.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2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보세요. 사람은 뭘로 분이 더 커지냐면 말로 분이 커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친한 사람이 나를 막 늘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막 화를 내면 내가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거들어. 뭘로 거들어요? 말로 거들어, 말로. 근데 그 말이 더 분노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옆에서 해주는 말이 아니고, 아유, 그랬냐고. 정말 속상하겠다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끝말이 뭐냐면, 기도하자고. 그래서 손 붙들고 기도해야 분노가 적어지지, 말로 하면 아니 정말 그랬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29절에)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제 이것은 뭐예요? 온 시내가 이제는 소요 사태가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 넘어가서 32절 보세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나듯이 막 문제가 돼가지고 됐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있고, 태반이나 많은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 아니, 최근에 뉴욕에서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뭐예요? 물건 나눠준다고 공짜로 그래가지고 막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물건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사건이 일어났더만요. 그래서 그 유튜버 유명한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이게 소요 사태 만든 주범으로 재판받게 생겼대요. 근데 태반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치나 그걸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건, 매년 그들이 수료한다고 뭐 하는 학위식이 있어요. 그 훈련 다 받으면 학위를 받거든요. 근데 매년 10만 명이 넘어. 매년. 더 놀라운 건 목사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가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기자는 가짜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뭐가 진리고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가 진짜 아니냐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말들은 또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가짜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이 사람들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 너무 뭐예요? 행복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다는데 신천지는 매년 10만 명씩 느는. 자,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많이 모이면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어제 나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모이지 않을까? 거기에는요, 교회를 비판하는 목회자의 목소리도 일조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 기독교는 내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름 자기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큰 교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는 분들 열심히 안 낸다고 뭐 책망하고 이럴 필요 없고 은퇴하면 은퇴비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기존의 목사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오직 뭐예요? 예수 복음 성령의 역사하심 그거를 더 가리키고 그걸 더 체험하게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 교회가. 어떻게 다른 교회 비판하다 끝나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도 저도 그래서 어제 밤에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뭐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하지도 않지만 제가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 오직 뭐예요? 복음. 오직 복음. 그걸 열심히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2시간 동안 여신 아데미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2시간 동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도시를 뒤집고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때 서기장의 옳은 판단과 법에 따른 일처리를 강조하고 제시하지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다 제우스를 섬기고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성전 문지기 같은 성전지기 같은 게 바로 에베소라는 우리 도시 사람들 아니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까닭 없이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러는 것 자체는 신으로부터 도리어 뭐예요?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경솔하게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 본국으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니, 그래서 로마로부터 뭐예요? 본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에베소를 뭐예요? 둘러싸면 그때부터는 또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본국에서 파견되어 나와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죄 없어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죽고 전체가 그냥 평안하기를 원했던 판단과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렇게 갈 형국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지혜롭게 얘기한 거지요.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실질적으로 뭐예요? 성전 모독이나 신성 모독을 해야 죽이는 게 당연한데 그런 거 없었지 않냐. 실제적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속으로는 자존심, 실제적인 건 자기 밥그릇 문제.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든 내용이죠. 은장색 직공자들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인 타격이 커서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예요? 그걸 모르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자기 신을 비방했다면 죽여야 되지만 그거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뭐예요?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감정, 느낌, 생각대로 막 퍼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변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질서와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뭐예요? 지킬 줄 알거든. 하물며 믿는 우리는 더 성령의 음성을 쫓아야 되고 교회의 질서에,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은 일도 절차와 방법을 지키고 따르고 말해야 어필이 되는 거지. 막 우겨 그냥 넣듯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정당한 방법은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지요.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서 하나님이 재판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어디로부터? 로마 본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정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요. 이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내 밥그릇 싸움, 내 자존심 싸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소요를 만든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싸우자고 그러면 안 싸워. 싸울 필요도 없고. 뭐 그걸 싸워요. 짐 싸들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니 그런 건 우리 교회에 없잖아. 없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쫓아 말씀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옳은 건 옳은 대로 판단해 주실 것이요, 세워 주실 것이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법으로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이루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세상의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 감정, 느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인간적인 분란과 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요, 연합이요, 화합이요, 일치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